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는 왜 사도행전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타산 신도시에 우리 도래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에서 사도행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이 복음이,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핵심이 내게 받아지고 믿어져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바로 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2개의 성경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복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 이것이 곧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읽고 배우면서 아무쪼록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시간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작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거기서 보내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정녕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교회는 정녕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런데 교회는 왜 예루살렘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교회가 발전하게 될까? 이건 참으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아주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핍박한 내용들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핍박했는지 도망간 이웃 동네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붙잡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거의 300km 가까운 곳까지 쫓아갔다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리러 쫓아간 게 아니라 붙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극성스럽고 악착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니 기독교는 유대 땅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피신해 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보다 이방 땅에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번성을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한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서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들고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된 기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기독교가 땅끝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 실려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에서 환난과 핍박은 배제할 수가 없구나.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을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역사의식, 이것은 환난과 핍박을 통한 복음 전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예루살렘, 즉 유대 땅화시키지 않고 복음을 세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예루살렘만 이 복음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까지 이방 종교와 숱하게 부딪혔습니다. 이방 철학에도 부딪히고 이방 문화에도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해 나갔느냐, 그 변증하는 그 귀중한 방법과 비결,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적 역사가 계속 땅끝까지 확산되어 갔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했습니다. 야소교, 서양 종교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토종 종교는 뭐냐? 우리는 불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불교가 우리의 토속 종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발점은 인도거든요. 이게 불경도 인도어로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불경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문으로 쓴 불경도 이건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전부 인도말로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를 가지고 우리 국산이다, 우리의 토속 종교다, 그것은 크게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교는 서양 종교고 불교는 우리 종교다, 이건 참으로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 문화사를 보면 종교가 세상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그 종교는 그 나라의 문화와 계속 부딪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죠.
이방 종교가 들어온다. 우리 토속 종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방 철학이 들어온다. 우리 민족의 토종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이방 문화가 부딪힌다. 이건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을 이방 나라에까지 전해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특히 복음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때 이방 철학과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 만나서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는가, 이 복음 변증의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그 소중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 이게 교회의 시발점, 오리지널인데,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싶으면 맨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생한 모습,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처음 교회인 오순절 교회에,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요점은 뭐냐?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 여러분, 원래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회당, 이 공회당이라고 하는데요, 회당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이 회당의 뿌리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거든요.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는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사상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그들의 선민사상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회당이 그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나중에 이 회당이 기독교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민사상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뭐냐? 앞으로 장차 교회가 올 텐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교회죠. 본체는 교회죠. 교회가 원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선민 사상만 갖고 있지, 회당이 교회가 되면서 진짜 선민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의 두 번째 요점이 뭐냐? 첫째는 교회의 의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오순절의 주제거든요.
이 성령이 오순절의 주제입니다. 이 성령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독교 교리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이 교리 위에, 이 복음 위에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간혹 보면 성경책을 놓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왜 거듭나지 않을까요? 왜 중생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라면 전부 선생들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공부만 했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성경 공부, 오히려 이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경 공부, 이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든지 성령이 함께 반드시 역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철학적 기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추상적 이론이지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능력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이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아울러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죄 하나 못 이기고 시험 하나 못 이기고 나 자신 하나 못 이기고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능력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만 배웠지, 공부만 했지, 설교만 들었지 능력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스스로가 우리를 고용하시고 스스로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셔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사람을 고용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드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마음문을 연다, 이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성령님이 나를 고용하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럼 그 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내가 딱 복음 한마디 전했는데 그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고용하셔서
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누구 하나 교회로 이끌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 힘으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가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고용하시고 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그를 주의 전으로 이끌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다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고용하시고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내 맘대로 역사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성령님이 나를 깨워주셨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 오늘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고용하시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